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목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큐티를 쭉 진행해 오면서 다시 우리가 저번에 했던 창세기로 넘어왔는데, 이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지나서 요셉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야곱에게는요, 요셉의 아버지죠. 오늘 우리가 보는 건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의 아빠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이 4명이나 있었어요.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한 명이랑 한 사람의 남자가 한 사람의 여자랑 결혼해서 지내야 되는데, 이때는 그게 문화였고 사는 방식이었으니까 우리랑은 조금 다르죠. 근데 어쨌든 4명의 부인이 있었고 그 중에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 그럼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어요. 11번째. 되게 애매한 상태인데, 근데 아빠한테 사랑은 요셉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요, 부인이 4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4명의 부인들 중에 야곱이 제일 좋아하는 부인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서, 그 제일 좋아하는 부인한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누구게요?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전체 태어난 순서로 보면은 11번째지만 가장 좋아하는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남자아이, 첫 번째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야곱이 엄청나게 요셉을 사랑하고, 그 요셉을 그냥 마음으로만 좋아하고 그게 뭐 이렇게 말로만 티가 나는 게 아니라 챙겨주는 것도 엄청나게 챙겨줬어요. 뭘 챙겨줬냐? 채색 옷을 챙겨줬어요. 사람 손으로 옷을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옷을 조금씩 만들어서 천을 만들고 그 천을 자르고 꿰매고 해가지고 사람 손으로 기계로 이렇게 박아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 손으로 꿰매가지고 하나하나 해서 티를 하나 만들고, 그거를 또 염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빨간 꽃을 찾아가지고 빨간 꽃잎 다 떼와가지고 그거 부수고 깨고 즙 내가지고 막 그걸 담갔다가 말렸다가 담갔다가 말렸다가 해야 돼요. 귀하다 안 귀하다? 귀하다. 엄청 귀하다. 그런 걸 11번째 아들, 장남을 주거나 막내를 주는 것도 아니고 11번째 아들한테 주면 그게 내가 얘를 엄청나게 좋아한다, 니들 얘 건들지 마라는 티가 난다 안 난다? 티가 엄청 난다. 아빠가 그냥 얘만 사랑하는 거예요.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채색 옷, 색깔 옷을 지어주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형제가 있는 친구들, 형제나 뭐 자매나 언니나 동생이나 뭐 여동생 남동생 있는 친구들, 그 형제도 나도 자매도 나도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어. 둘이 같이 갖고 싶은 게 있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난 뭐 옷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거, 제일 갖고 싶은 거, 제일 갖고 싶은데 좀 귀해서 좀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중에 사준다고 그러시는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귀한 물건들, 비싼 물건들. 예. 막 총 뭐 이런 거 말고 위험해서 안 사주는 그런 거 말고 돈이 비싸서 나중에 사줄게라고 하시는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거 엄청 갖고 싶었는데 아빠가 나는 안 사주고 언니만, 심지어 언니면 그나마 언니가 나이가 많으니까 형이 나이가 많으니까 라고 납득이라도 하지. 내 동생을 그걸 먼저 사줬어요. 그러면 내가 화가 안 나? 아빠가 날 사랑한다 아니면 동생을 사랑한다? 동생을 사랑한다. 동생이 내가 좋아진다 미워진다? 미워진다. 여러분 형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공감할 거예요. 목사님도 형제가 있어요. 너무나 공감되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그런데 이 미움 받는 이 요셉이 또 뭘 하냐면은 자기 꿈을 이야기를 해요. 꿈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꿈들이냐? 형들이랑 같이 이렇게 곡식단을 베고 있는데 곡식을 이렇게 베가지고 그걸 이렇게 묶어 놔서 나중에 묶은 그 단을 이렇게 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곡식을 베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는데 내가 묶은 그 단이 벌떡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그 단들도 주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묶은 곡식단에다가 대고 절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듣기에 형들이 지금 요셉이랑 막 굉장히 사이가 좋아도 꿈이 좀 이상하네 라고 할 판에 지금 꿈 내용이 좀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형들이 묶은 그 단이 내가 묶은 단은 딱 서 있는데 형들이 묶은 단이 이렇게 내 거에다가 대고 인사를 했다. 난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부모님이 나도 갖고 싶어하는 그거를 내 동생한테만 사줬는데 비싼 그거를 내 동생한테만 사줬는데 동생이 나한테 와서 꿈꿨다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한 번 더 해요. 뭐라고 하냐면 꿈을 하나 더 꾼 거예요. 꿈을 또 뭘 꿨냐면은 밤하늘에 해랑 달이랑 11개의 별들, 총 아들이 12명이라 그랬죠? 요셉 빼면 몇 명이에요? 11명이에요. 해랑 달이랑 11개의 별들이 나한테 와서 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각될까요? 아까는 그냥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니까 뭐 형들만 생각할 수 있는데 해랑 달은 그럼 뭘까? 엄마 아빠인가?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그렇죠? 해랑 달이랑, 왜냐면 해랑 달은 별보다는 더 밝은 애들이니까, 그쵸? 엄마랑 아빠랑 형들이 전부 다 나한테 절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들리기에. 그러니까 형들이 엄청나게 미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형들 엄청나게 미워하는 상황에서 야 저기 꿈꾸는 애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19절이에요.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좀 끔찍한 말이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었으니까 아멘 할게요. 꿈꾸는 자가 온다. 야, 쟤 죽여보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동생이 믿고 물론 아빠가 내가 갖고 싶은 그거를 얘한테 사주고 뭐 이러긴 했지만 그리고 막 꿈을 말하는 게 좀 짜증나고 막 꿈 내용이라는 게 좀 기분 나쁘고 막 이러긴 하지만 형들이 꿈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드는 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돼요? 목사님은 잘 안 돼요. 그쵸?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형들이 요셉을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했다. 싫어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동생 싫어하는 여러분들이 언니 형 싫어하는 것처럼 싫어했다 아니면 엄청 싫어했다? 엄청 싫어했다. 그래서 한번 죽여보자.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나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일이 끝나고 나서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구덩이에 지금 이렇게 던져 넣는 걸로 오늘 말씀은 끝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은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노예를 파는, 우리 지금은 없죠. 우리 한국에는 없는데 노예, 종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사고 팔고 다니는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한테 얘 팔아치워 버리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을 거기서 꺼내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팔아요. 그럼 팔려간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팔려간 요셉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지금 요셉이 꿈이 있었죠. 형들이 뭐 나한테 절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뭐 형들이 또 나한테 절하고 그렇게 꿈을 2번 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요셉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형들이 날 노예로 팔았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요셉은 죽었다 깨나도 다시 못 돌아온다고 형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판 거고, 요셉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얘들아, 요셉이 꾼 꿈이 나중에 이루어질까요? 형들이 과연 요셉한테 절을 했을까요? 엄마 아빠까지 요셉한테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그리고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나중에 더 잘 설명하겠지만, 지금 요셉이 꿨던 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루신다, 못 이루신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뭐든지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초등부 친구들에게는 이루고 싶고 되고 싶은 꿈이 있나요? 만약에 그런 꿈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을 잘 붙잡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요셉이 그 꿈을 이야기했다는 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꿈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어찌 보면 그 꿈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절대 그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엄마와 아빠와 형들을 전혀 만날 수도 없을 것 같은 자리로 팔려가게 돼버렸지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여러분의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꿈을 찾아갈 수 있는 초등부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그 꿈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라고 말하면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노예로 팔아넘겼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꿈을 흔들리지 않고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꿈을 나누면서 늘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